예, 오늘은 이 포교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포교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 포교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교원은 일반 이 대중들이 절에 가기 전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부를 할 수 있는 곳,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 있다더라,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뭐 여러 부처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원을 세워서 어떤 원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고 또 절에 가는 거 하고 그냥 가니까 뭐 노란 부처님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분이 다 같은, 그분이 한 사람이죠. 이해하시는 분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교원이라는 것이 바로 절에 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가느냐 모르고 그냥 가느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포교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왜 절이라고 하는가, 절에 가면 왜 부처님들이 저렇게 많은가, 그 다음에 다 같은 부처님인 것 같은데 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기초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경전이라고 하죠. 뭐 반야신경이라든지 천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전에 대해서도 그냥 절에 가면 그렇게 알려주지를 않지만, 그래도 이런데 포교원에 오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이게 포교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절에를 좀 한 발짝 빨리 그다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잡아주는 곳이 포교원인데, 요즘의 포교원은 이것이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어서 포교원 이래면 선물 주는 곳으로 알아요. 가면 화장지를 준다, 설탕을 준다, 뭐 물티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어서, 또 불자님들은 제일 처음에는 이런 포교원이 이 도심 속에 생겼으니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서 자주 가고 많은 심심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포교원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포교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취지의 포교원과 이 선물 주고 하는 이 포교원이라는 것이 조금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포교원에서 선물을 주다 보니까, 선물을 주고 이 뭐 사은품을 주고 뭐 보시품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주다 보니까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니까 어떻게 그 돈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불자님들에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불교에 대한 진리를 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뒷전이고, 우선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본전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사기가, 거짓말, 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단일적인 예로 이 포교원에 가면은 무슨 뭐 법사가 들어온다, 신도 회장이 온다, 무슨 훌륭한 스님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뭐 상담이라는 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포교원이나 절에 가나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으나, 근데 그것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불사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적에다 두고 하다 보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주소도 불러줬고 아들들 이 생년월일을 또 불러줬고 난시까지 불러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 그래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원장이 됐든 법사가 됐든 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기 출근지에 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자식을 먼저 보냈다든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몇 살 때 어린애가 먼저 갔다든지 집안에 어떤 우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가 다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훌륭하다고 하는 이 법사는 사주를 보는 척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계시는 불자님은 법사라고 하는 사람,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보지만 이미 이 자기의 모든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불자들은 와, 대단하다, 훌륭하신 분이다.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게 되면 100% 믿게 되죠. 거기에서 돈을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불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 불사를 하는데 얼마를 할 수 있느냐? 3천만 원을 해라. 뭐 3천만 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다고 뒤로 탁 나앉으면 1,000만 원이라 하라. 1,000만 원이라도 해야 된다. 나 1,000만 원 돈이 없다. 그러면 500만 원 해라. 500만 원 없다. 그러면 100만 원이라 해다. 100만 원도 없다. 그러면 30만 원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3천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게 나중에는 30만 원이라도 하라는 얘기는 이미 그것은 문제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뭐라도 한 개라도 불사라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앞을 그렇게 잘 내다보고 훌륭하다면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번 주에 일어나야 될 로또 복권 오늘 한 개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 다 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 과거가 1억을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 앞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99%는 다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 샤킹을 쓴다 아니면 탄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불사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속았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어디다 부처님이라도 하기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그래 믿어왔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속았지만은 그래도 부처님한테 한 거니까 마음은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불자님들이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내가 이 절이라는 데를 알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원망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절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부처님을 볼 때 저건 사기꾼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교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바르게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발생하니 그 비용을 누구한테 오시는 불자들에게 전가시켜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사기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탄을 써야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이뤘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부처 하나를 모셔가지고
그것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장계 못 간 아들이 장계를 갈 수 있어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승진이 안 되던 사람이 승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절이 엄청나게 하고 사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성전자에 있는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에다가 부처님이란 부처님의, 불상이란 불상은 그분이 혼자 다 세우고도,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다 세우고도 더 이상 이 부처님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세울 만큼 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절에다가 그래 불상을 하나 세우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불자님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 그러나 그런 부처님을 모신다고 했대, 모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믿는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돈으로만 탁 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러한 행동을,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해야죠.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거 한 개 해놓고 밖에 나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치고 내가 부처님만 했으니까 다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처님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전에 내가 행동했던 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면 변화가 생기지 않듯이, 내가 부처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전에와는 다른,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또 스님으로서부터 듣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모든 환경과 주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모든 걸 하나만 탁 해놓고 나면 알아서 다 해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정성을 들인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뭐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건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 그대로 대충 대강 그 남이 하니까 그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거죠. 그걸 건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은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을 이걸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성이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근성이 있고 정성이 있고 지성이 있대. 지성은 내가 몸소 똑같이 몸으로 가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마음도 내는 거지만 몸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걸 우리는 지성이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도교나 다른 쪽에서는 치성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성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몸소 절도 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이런 것들, 그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서 같이 우리가 불공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게 지성을 쏟아내는 것을 이런 쪽에서는 치성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치성이나 아니면 지성이나 몸도 마음도 같이 동일하게 행하는 걸 우리는 지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불자님들이, 그러면 내가 절에 가서 건성으로 했을 때보다가 아니면 정성을 들였을 때보다가 아니면 지성을 들였을 때 어떤 것이 원이 더 빨리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불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절에 갔을 때
건성으로 다니느냐, 아니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정성이나 마음이라 조금 냈느냐, 아니면 진짜 거기에 가서 부절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서 이 같이 절도하고 연불도 같이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성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저희 우리 항용사 절에 온다고 해서 다 좋아지느냐,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잘 지켜서 관찰을 해본 결과 그래도 15년 동안 계속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절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 꼭 참석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한 달쯤 되면은 전화를 해서 우리 절에 오늘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그거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절에 가려고 내가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초하루 법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보고요, 시간 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을 쭉 해보니까 무슨 일을 꼭 행사가 있을 때 약속을 잡지 않고 그것이 우선이 절에서 행사하는 게 우선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절에도 열심히 오시지만 대부분 잘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고요, 시간 나면 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나는 열심히 절에 오기는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왜 달라지는 게 잘 없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구경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이 볼 거 다 보고 남는 시간에 내가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따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도 딴 사람한테 복을 다 나눠주고 남는 게 있으면 본인한테 가다 보니까 하도 요즘에는 부처님한테 구하는 게 많아서 복이 그때까지 가지를 못한다, 일찍 와서 부처님한테 열일 지켜놓고 다른 일 있다 할지라도 절이 우선적인 사람한테 그분들한테 복을 먼저 주다 보니 시간 나면은 그 오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복이 좀 덜 가서 조금 성취가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우스개로 농담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보면 좀 뼈가 있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성이냐 건성이냐 아니면 정성이냐 이렇게 하실 때 모든 불자님들은 내가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내가 뭔가 부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한번 마음을 내보시면은 아마 반드시 자기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원하는 것이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번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 포교원에서 오시는 불자님들에게 어떻게 탄을 써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불사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내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